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요셉이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3일 전,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아침에 전임 목사님들 카톡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내용인즉슨 큐티브에서 큐티의 활성화를 위해서 큐티 퓨어를 공모했습니다. 아시나요? 네, 이 중에 혹시 있을 수도 몰라요. 퓨어를 공모하신 분이.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퓨어가 올라왔는데 큐티브에서 자체적으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10개의 퓨어가 쫙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큐티브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은 어떤 퓨어가 좋은지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딱 2개씩만 골라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명의 목사님들이 그 퓨어 10개를 보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이 퓨어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퓨어를 2개씩 번호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받는 감동이 같은가 봐요. 거의 20명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는 몇 번이 좋아요 하고 2개씩 올렸는데 그 중에 유난히 겹치는 번호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번호에 표를 던졌습니다. 그 표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큰 그림, 내 손 안에 작은 큐티. 어때요? 감동이 없으세요? 네. 물론 이게 4번이었는데 4번, 6번, 4번, 7번, 3번, 4번 막 이렇게 좀 다르긴 했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내 손 안에 작은 큐티라는 표어에 표를 던졌습니다. 저도 이 표어를 딱 읽는데 마음에 확 닿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사를 이렇게 대변해주고 있는 말 같았습니다. 특히 앞부분에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의 희노애락, 우리 삶의 기승전결 모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역사를 큰 그림으로 그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을 통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셨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5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혼자 채색 옷을 입고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샀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꿈쟁이였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형들의 곡식단이 본인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런지 정말 순진하고 정직해서 그런지 형들에게 그 꿈을 고지곳대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미움을 더 받아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아이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지고 죽음에 이르게 됐지만 형들이 이 죽여봤자 뭐겠어 그러고 인신매매를 시키죠. 돈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깁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팔린 요셉은 곧바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하인으로 가게 되고 그 부인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요셉의 일생을 보면 참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참 파란만장하지요. 오늘 그렇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 팔려나가고 감옥에 갇힌 요셉이 어느덧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5장의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했던 그 나이는 17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그의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30세에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애굽의 총리가 왜 됐습니까? 그 애굽의 바로의 왕의 꿈을 해몽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7년은 대풍년이 들고, 그리고 그 이후에 7년은 흉년이 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 해몽대로 7년 동안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흉년이 들고 2년이 지난 그 후였으니까 39쯤 됐겠죠. 그런데 이 17세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다가 22년이 흐른 39살에 형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죠.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설마 우리가 판 그 아우가 이렇게 총리가 됐을 거라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절, 2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이 창세기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여러 고난과 역경을 참고 인내하면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요셉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의 칼을 쓱쓱 갈면서 형들에게 니놈들이 나를 팔았지 이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했냐면 형들을 만나자마자 그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바로의 궁중에 다 들렸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절 끝에 보니까 그 신하들은 다 나가게 하고 요셉과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들만 딱 모여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나는 요셉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해피할까요? 이 광경이? 해피해요? 안 행복해요. 형들 입장에서는 엄청 무서워요. 왜 우리가 스릴 공포물을 보면 이렇게 뭔가 귀신이나 이렇게 뭐가 짠 나오면 쓱쓱쓱쓱 해서 막 클로즈업이 되잖아요. 아마 형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요셉은 쓱쓱쓱 이렇게 자신의 앞으로 나와서 찌릿 하면서 그렇게 공포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공포감을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죠. 요셉과 요셉의 형들만 있죠. 그리고 나는 요셉이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처와 트라우마의 차이를 아십니까? 상처와 트라우마. 상처는 남이 한 말이나 행동으로 받는 마음속의 아픔을 말을 합니다. 그쵸? 남이 너 진짜 못생겼다 이러면 그게 팩트일지라도 상처가 되잖아요. 그리고 남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을 통해서 제가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리고 여럿이 모여서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지만 어떤 상황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치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하고 그 나를 상처 준 사람이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 그 상처가 아물기도 하죠. 그런데 트라우마는 좀 다릅니다. 트라우마는 좀 더 상처보다 스케일이 큰 거예요. 트라우마는 언제 생기냐면요. 전쟁, 자연재해, 어떤 대형 참사와 같은 걸로 가족을 잃을 때 생깁니다. 세월호 같은.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막 폭행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하거나 그래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그런 거를 입었을 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이 트라우마는 상처와 다른 게 뭐냐면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 가능하지만 트라우마는 남아 있습니다. 잊혀지지도 않고 떠나보낼 수도 없는 게 트라우마입니다. 어릴 적에 내가 그런 트라우마를 경험을 하면 이후에 뭐 30년이 흐르건 40년이 흐르건 비슷한 어떤 그런 경험을 당할 때 그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작용이 돼서 그것을 오롯하게 기억하고 그 상처를 자기 몸에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이런 트라우마가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요셉이 받았던 그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단순히 그냥 형들에게 받은 아픔, 상처였을까요? 아니면 트라우마 같은 떠나보낼 수도 없고 잊혀지지도 않는 그런 거였을까요? 아마 요셉은 그 어릴 적 형들에게 버림받고 인신매매 당했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풍지박산이 나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삶이 그냥 뭐 바로 해피했으면 그게 어쩌면 암울 수도 있는데 한시도 잊을 수 없었던 트라우마와 같은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오늘 본문 1, 2절에 보니까 엉엉 울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특히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감정선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루는 본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막 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막 형님 나를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 하면서 손톱으로 그 구덩이를 막 긁으면서 절규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졌을 때, 감옥에 끌려갈 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1, 2절에 보면 그 감정을 어떻게 억제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울었다고 나옵니다. 바로 이게 1단계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해결책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이런 애통하는 과정, 이렇게 슬퍼하고 울고 분노하는 과정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걸 가지고 막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내 상처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울면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믿음 없네 이렇게 얘기할까 봐 나 괜찮아, 다 잊었어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 상처입니까? 요셉은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울었더라라는 말씀이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목을 놓아 그렇게 울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특별하게 이렇게 요셉이 어떤 자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울었던 곳이 이 본문 말고도 45장 14절에 보면 자기 아우 베냐민을 만났을 때 그 아우를 안고 목 놓아 울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46장 29절에도 보면 드디어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나서 아버지와 목을 어긋맞추고 얼마 동안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아픔, 상처를 자기 가족들과 대면했을 때 목 놓아 울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요셉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의 말에는요, 이 요셉의 5절의 말에는 자기의 언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다고, 모든 이야기의 고백의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거죠. 요셉은 자기의 그 상처와 트라우마, 자기의 아픔과 그 고난, 그 상처, 깊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형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당신들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자손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 질병 겪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내 사업체가, 내 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아픔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요셉의 믿음, 하나님을 경험했던 요셉의 신앙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비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을 요셉이 예수님께서 알았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 평생 20년 넘는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은혜를 베푸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칼날로 그렇게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배려하고 고통을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형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형들의 두려움을 덜어주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셉 개인의 출세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이 이스라엘의 모판이 되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병과 아픔 사이에, 고난과 절망 사이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때에도 나는 요셉이 자신을 밝혔던 것처럼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구덩이와 감옥 사이에서, 암덩어리와 부도 사이에서
죽음과 실패 사이에서 우리는 소리를 낼 수도 없고 뜻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신비한 손길을 펼쳐 주시는 하나님 한 분 믿고 의지합니다. 그 믿음 부여잡고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